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여러분 심령이 편안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4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플하고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사실은 제가 제목을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제목을 받았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야기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스토리고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참 믿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많은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아주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영적인 맛도 보고 세상 맛도 보고 또 뭐 세상 맛에서도 경제 맛도 보고 정치 맛도 보고 또는 또 문화적인 맛도 보고 여러 가지 맛을 설교를 통해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한 가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에 마음을 딱 모으고 있는 분들은 야,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네. 이래서 예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가 왜 이렇게 또 지겹게 또 나오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목사님이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맨날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훈련받고 죽고 썩을 거 버리고 맨날 매일같이 거룩해져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게 설교 변함이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다음 주 가도 똑같을 거야. 또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조금 변화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야,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주님은 너무 심플해.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가지 얘기만을 집중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목적을 알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운 겁니다. 어제는 저 말했다가 오늘은 이 말했다가 그러지 않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점만 맞추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저급하거나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다라는 게, 주님의 셈은 굉장히 깊다라는 게 우리 안에서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어렵다, 쉽다? 쉽다. 네. 마음에 담고 가기가 굉장히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다. 그럼 부담스럽지가 않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 때로는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을 때는 어쩌면은 힘들어 할 때는 우리의 이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이. 여러분,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해지기. 예수님은, 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동화를 듣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편안하게 귀를 기울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게 4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계획대로, 원래 계획을 세우시고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세우시고 가시다가 어디를 들렀던 겁니까? 어디를? 사마리아 땅을 들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수가성에서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멋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여인이 그 상하고 그 소망 없고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 혼자 있기만을 원하고, 아니 원했던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열등감과 그 위축감과 그 압박감과 그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이겨지지 않는 그 눌림 때문에 그저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살아왔던 그 여인을,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놀랍게도 물동이를 홀라당 그냥 놔두고서는 동네로 뛰쳐들어가 사람들 사이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 중에 큰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던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마리아 땅에 살던 그 버림받은 사람, 그 혼혈족, 그 멸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함으로 이틀 동안이나 더 사마리아 땅에 머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만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를 만나고 듣고 봄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나게 그 창조적인 역사,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창조적인 역사가 인생에서 막 나서 소망이 막 펑펑펑펑 올라오는 거예요. 소망이.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43절의 내용입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경 최북단, 예수님이 변화된 몸을 보이셨던 변화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 땅은 변방이고 이방 땅이에요. 예,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멸시받는 그런 땅이죠. 예, 그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계획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갈릴리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그것은 갈릴리 지경 동네고요. 그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죠. 갈릴리가 바로 고향인 겁니다. 갈릴리는 말하자면 카운티, LA 카운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안에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 거기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베드로부터 고백하게 하셔 주셨으며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던 때입니다. 그 땅 가이사랴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경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무진장 하나님 안 믿는 동네예요. 예. 가이사의 동네, 즉 로마 황제의 도시, 돈만 아는 도시 그런 뜻입니다. 예? 동물처럼 먹고 사는 것만 아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도시. 예. 좀 공부 좀 하고 좀 사회적 지위 좀 갖추고 그러면은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 그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에이, 거짓말입니다. 돈이 그리스도시요. 예. 뭐 예수 믿고 돈도 잘 벌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는 내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시고요. 반짝반짝 폼도 나고 교회 다니는 거 폼 나잖아요. 품위 있게 교회도 구질구질하게 이런 작은 교회 가지 말고 가봐야 맨날 헌금 얘기나 하고 그 가면은 아주 피곤해. 건축원금 내야 되고 아주 피곤한 거야. 내가 가면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말이야 어서 오시오 그러고 막 아주 그냥 피곤해. 아주 큰 교회 파이프 오르간도 착 있고 예배드리면 짱짱짱 오르간 반주에 맞춰가지고 폼나게 찬송도 부르고 그런 데 가야지. 그런데 그러면서 돈도 벌고 세상에서 대접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데리고 있으면 좀 폼 나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좀 미안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몰라도 그냥 가사 보고 곡조 따라서 그냥 흥얼흥얼 따라 한 번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최경아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지었는데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전부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서는 전부야. 그 어떤 것도 내 마음 보좌에 와 있질 않아요. 예수님만 와서 앉아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상의 조건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자기가 과거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 위해서. 버릴 수 있었던,
포기할 수 있었던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을 제가 좀 찌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일부입니까? 일부로 쳐줘도 좋습니까? 주님, 옛날 고리짝 예수님 내가 일부러 좀 쳐줘도 뭐 주님 입장에서는 뭐 고맙게 생각하셔야지. 이런 겁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던가요? 그 얘기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전부로 들어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것, 육신의 것들을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버렸어요. 마음에서부터 빼내버렸어요. 빼내. 그 사람이 찬양을 하지요.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나의 기쁨의 소재가 되신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인 것을 아는 자예요. 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인생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면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아양을 떨어도 여러분은 못 느낍니다. 존귀한 자인 것을. 제가 이 사람 모르기 때문에 좀 이분을 좀 높이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주님이 존귀하신 주님 위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많이 버렸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자기가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존귀하죠. 귀하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오만 가지 언어들을 다 사용해서 주님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런 표현을 하는지. 눈물을 거두시고 빗살 가루를 내게 이렇게 빻아가지고 이렇게 뿜어주신대요. 이 구김살이 없어요. 전혀 눌림이 없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찬양 가운데 그 뜻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냐? 주님이 가르치시거든.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전부냐 일부냐? 전부냐 일부냐? 전부가 되려면은 이 안에 있던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응? 너희가 세상과 나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척박한 땅에서 주님이 내게 전부가 되려면은 내게 있던 것은 치워야 그분이 들어와 앉으시지. 치우지 않으면은 들어와 앉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우리가 갈릴리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갈릴리의 의미는 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엄청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 척박한 이 영적으로 흙먼지가 날리는 이 영적으로 문제 많은 갈릴리 땅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합시다. 갈릴리. 네?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이게요, 지금.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았었어요. 제가 살았었고 거기에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어. 반드시. 너무 귀하죠? 그러시면서 44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줄곧 이 갈릴리라고 하는 무대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4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높임을 받지.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는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오히려 왕따를 당하신다. 예수님은 자기가 고향 땅에서 외로우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적인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은 외롭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왕따시켜. 여기 지금 예배당에 들어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이 안에 와 앉아 계셔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배척을 당하시고 환영받지 못하는 왕따 당하는 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45절 이 갈릴리로 오셨죠. 45절 이 보면은요 좀 의아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백성들이 얼마나 환영을 했는데요. 대환영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아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출신이 이거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다고 그거 막 오면 뭔 환영이라 그럽니까? 금이 환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플래카드 내걸고 그냥 막 환영한 우리 고을을 빛낸 뭐 아무개 이래가지고 아주 마치 그러하듯이 주님은요 환영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고 있다고요. 45절 재미있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환영했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니 환영하고 아주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 좀 말이 안 맞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뭔가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 말씀이 맞다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는 아직도 나를 왕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어처구니 없겠죠.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주님 행로에 너무 피곤하셨나 봅니다. 좀 쉬시고 정신을 좀 이렇게 좀 쉬면 제정신이 좀 주님 좀 돌아오시겠네. 그러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가르침일까요? 46절부터 이 53절까지 거의 이 마지막 절까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의 그 갈릴리 행
그 의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건 물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스토리 하나로 간단하게 끝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설명, 즉 선지자가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즉 참 믿음의 그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요. 자,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이 시점에 있어서 믿음 생활은요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여러분 찔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찔림을 받아야. 부디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마음의 찔림을 받는데도 나는 몰라. 아니, 고의적으로 나 좀 졸아야겠다. 난 들었다. 이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는 딱 들으세요. 네.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의 믿음은요, 두 가지 이 형태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분석해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나와요.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다. 첫 번째 형태가 뭐냐면 45절과 또 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45절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갈릴리에 예수님이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기서 나와요.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형태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때에 따라 일으킵니까? 아니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까? 네, 그거 봐요. 여러분 그렇게 믿잖아요. 유도신문에 확실히 걸려들어서 아멘을 힘차게 외치셨는데 여기 그대로 45절에 예수님 즉 명절에 갔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아주 기상천외한 희한한 일들을 많이 거기서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막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와 하고 환영하고 막 플래카드 내걸고 막 환영 써갖고 말이죠. 아주 잔치를 벌이고 막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는 분임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올바른 믿음입니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주님이 자기 땅에 오자 너무너무 좋아해서 환영했단 말입니다. 네. 지금 그 뒤에 지금 나옵니다만은 지금 왕의 신하가 살던 자기 그러니까 아들이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인데요.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는 약 한 킬로미터로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30km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또 뭐 마차를 탄다고 해도 아주 하루 종일 꼬박 걸려요.
가다가 또 쉬기도 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등등 다 시간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하루 종일 걸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은 하룻밤 정도는 자고 가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예요. 갈릴리 가나와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거리는. 말하자면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은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확신 가운데 갔겠습니까? 이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려다가 또 제가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상하게 또 헷갈리실 것 같거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열심히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친 거예요. 믿음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런 믿음도 세상에 별로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주님은 외롭다고 그래요. 이런 신앙을 대하면서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전기가 쭉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은 어쨌든 이 신하의 아들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열심을 보시고 가라. 내가 갈 것도 없고 가면 벌써 나아 있을 거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노중에 자기의 그 수하의 사람들이 주인을 만나러서 오면서 노중에 만나가지고 주인이요 아드님이 나았습니다. 소식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냥 가라고 했던 그분이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그 시점이 바로 그때예요. 종들이 얘기하는 그 시점이. 그래서 그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여기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를 갈등시키는 것은 주님은 그 믿음을 대하면서 주님은 외롭다라고 말하고 있다. 참 믿음의 본질. 4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죠.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많은 주님이 왕의 그 신하에게 대하여 대놓고 아주 그냥 무한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사실은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아니면은 믿지도 않냐? 응? 정말 싫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첫 번째 형태의 그 믿음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의 형태가 여기에 또 있어요. 여러분 44절 왜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6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 말씀을 여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듦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죠. 즉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보여주는 주님의 뜻, 그 뜻을 알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만이, 그 믿음만이 참 믿음의 본질을 알고 걸어가는 믿음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뭘 상징합니까? 율법적인, 관습적인, 종교적인, 육체 중심적인, 기적주의 중심적인, 문제 해결주의 중심적인 그와 같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물, 그것은 감동도 없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교제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재미없는 신앙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포도주는 정말 맛있는 신앙, 감동이 넘치고 10년 가운데 감동과 함께 격한 감정과 눈물과 때로는 회개가 그리고 반성과 깨달음과 그리고 주를 향한 결단과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밀어놓고 있던 그 다른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던 그것을 치워놓고 주님 발 앞에 이제 내려놓고 주님 이 안에와 내 중심에 계셔 주십시오. 그게 이루어지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루어지는 신앙. 그것이 바로 포도주요. 그렇게 재미없는 감동이 없는 신앙이 감동 넘치는 재미있는 신앙으로 주님이 바꿔놓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그래서 46절을 보면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참 믿음이란 뭔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여기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인격에 여러분 감동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믿음. 자, 분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관심을 기울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짝 가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루끼를 말다 하고 그렇게 달려오는 믿음 정도면은 어린이는 대단한 믿음이죠. 열심을 다하는 믿음인데,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주님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은 일관성 있게 이 얘기만을 하신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은 너무너무 나를 믿으면서도 너무너무 이 내 뜻을 모르고 내 뜻 밖에 나가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뜻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잔소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지겹도록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만큼 우리는 뭡니까? 그 뜻 밖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의 믿음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이 전자의 믿음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라고 했던 이 믿음은 절대로 주님의 인격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존재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와서 좀 마술을 좀 부려 주십시오. 어서 와서 좀 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많이 보았다니까요.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당신은 기적을 베풀 걸. 예, 이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다고요? 고독하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는 주님이 뭐 잠잘 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 둘 곳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그렇게 속삭이고 대화하고 밤을 지새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지만 저들은 주님을 찾은 이유는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이 믿음은 기적이 없으면,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없으면, 기적적인 사건이 안 나타나면은, 없으면은 예수님도 버립니다. 무섭죠?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 그걸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렇게 이제 옮겨가야지. 바른 자리로. 할렐루야. 바른 자리로 옮겨가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자꾸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 뭐가 됩니까? 뭐가 이루어 주십니까? 이거 해줄 겁니까? 그런 대로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보러 다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상처받고 이런 자리에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신앙으로 그 자리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죠. 네. 절대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은 생명길을 가지 않습니다. 후자의 믿음은 어떨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후자의 믿음은, 이 사람은 이 믿음은 비록 기적주의로 그렇게 육신적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도 나중에는 버리게 됩니다. 뭐를? 기적주의를 버립니다. 그것이 수가성 여인처럼 나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생활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고단하고 곤고하고 고달프면은 그럴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 예언자들 막 찾아다니죠. 예언자, 예언사에 가시는 분들 하나님은 은사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그와 같은 사역자들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바른 자리로 들어오라고요. 바른 자리로. 주님이 예언 사역하시는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받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좀 더 기다리면 될까요?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서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어디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기적에. 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기적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런지 비결을 듣고 싶어서. 주님은 외롭습니다. 슬프고. 네. 예언기도 받는 거 뭐 받으세요. 하지만 목적을 제대로 알고 받으십시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내 인생이 감동적인 인생으로 날마다 더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강아지와 호랑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동물 사육사가 동물원에서 이 강아지를 톡톡톡톡 막대기로 짝대기로 건드리면은 강아지는 짝대기 끝을 자꾸 바라보고서는 착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지고 깽깽거리고 막 한대. 근데 호랑이 얼굴에 대고 막대기로 툭툭 치면 호랑이는 꼼짝도 안 하고 사육사의 손만 딱 쳐다본대. 예. 짝대기를 들고 있는 손을 쳐다봐요. 핵심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와 강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호랑이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본질, 참 믿음의 본질은 뭐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삶 가운데서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제 참 믿음의 본질을 알아서 그와 같은 변방에 속한 그런 것들은 버리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도 따라갑니다. 반드시. 왜? 주님의 그 향기를 알기 때문에. 그곳이 설령 내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자리임을 알아도 그 사람은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본질을 쫓아서 걸어가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교훈이 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갈릴리 고향 사람들의 영접과 환영은 결론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주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배척한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맛을 좀 부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고 주님을 배척해서,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이 외롭지 않고 주님이 즐거우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 나오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목적을 쫓아서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제 불평하는 거 그만둡시다. 왜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제대로 참 믿음의 본질로 살자고. 참 믿음의 본질로 살자고. 어려움 주신 겁니다. 이제 그만 징징거리자고요. 그만 떼쓰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아 있읍시다. 일어섭시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리.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감동적인 인생의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멋지게 인생 사는 것. 그렇게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손잡고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눈물겹게 하고 그렇게 소망 넘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겉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만드시고 찾아가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무 나는 외롭지만 너하고만 있으면 너무 나는 신난단다. 할렐루야. 나는 너하고 있으면 만족해. 주님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궁금해하는, 주님을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온 중심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귀중하게 놓지 못하는 것을 놓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감동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쳐주셨지만 주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주님의 마음은 왜 그렇게 썰렁한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참 믿음의 본질을 쫓아서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